안녕하세요. 오늘은 낸시 피어시의 통찰을 좀 빌려서요. 성경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보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몸이랑 영혼을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 육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몸의 가치를 좀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이 몸과 영혼의 분리, 이른바 이원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의 가치를 좀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게 만드는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피어시는 이걸 이층적 이원론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렇죠. 몸하고 그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영혼이나 마음을 뭐랄까 서로 다른 층에 사는 것처럼 분리하는 그런 생각. 맞습니다. 이 이층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네. 마치 아래층에는 사실이나 과학 같은 객관적인 영역이 있고 위층에는 가치나 종교 같은 주관적인 영역이 있다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이건 아래층에 속하니까 위층의 영적인 진리랑은 별 상관없거나 덜 중요한 걸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아, 그런 구조군요. 단순히 나누는 걸 넘어서 위계를 두는 거네요. 몸을 아래에 두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르죠.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 몸을 포함해서 모든 걸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심히 좋았더라. 이건 당시 몸을 좀 영혼의 감옥처럼 보던 고대 그리스 철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주 혁신적인 관점이었어요. 시편 63편에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구절 보면 정말 몸이랑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피어시가 표현으로서의 몸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표현으로서의 몸이요? 네. 예를 들어 무용수의 춤이나 음악가의 연주를 생각해 보세요. 몸은 그냥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감정, 어떤 내면 세계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아주 필수적인 통로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몸이 곧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런 셈이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대의 그 영지주의는 정말 정반대편에 서 있었네요. 완전히요. 물질은 악하고 몸은 영혼을 가둔 감옥이라니, 심지어 좀 모자란 신이 만든 실패작 정도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서 순수한 영적 해방을 얻는 거, 그게 목표였어요. 육체는 그냥 버려야 할 것으로 본 거죠. 와, 기독교랑은 정말 다르네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우리 몸을 포함해서 만드셨고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뭐랄까 충격적인 선언이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아, 성육신. 이건 물질을 부정하던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 같은 데서도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의 육체로 우리 죄를 지셨다고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맞아요. 그만큼 육체성을 중요하게 본 거죠. 그냥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몸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해요. 사도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금성이라고까지 말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냥 영혼만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만져볼 수도 있는 진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영혼은 불멸해도 몸은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겠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부활한 몸은 무슨 유령 같은 게 아니었어요. 먹기도 하시고 만져보려고도 하시고. 그리고 승천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승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 그러니까 그분의 육체적 인성이 영원히 신성과 결합된 채로 하늘로 가셨다는 거거든요. 아,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자체를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는 아주 강력한 암시죠. 이게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영원으로 떠도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새로워진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인 거죠. 와, 그렇군요. 몸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죽음은 뭔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건가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성경은
죽음을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수요? 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굉장히 비통해하시고 심지어 분노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원어를 보면 그 감정이 더 격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침입자였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신 거군요. 물론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일시적으로 분리되긴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즉 몸과 영혼이 다시 영광스럽게 합쳐지는 것에 있어요. 우리 몸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런 고대 영지주의 같은 생각이 혹시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피어 씨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현대의 자기개발 문화 속에서 그 그림자를 본다는 건데요. 자기계발 문화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진정한 나를 찾아라 라든지 한계를 넘어서라 같은 구어들 있잖아요. 네, 많이 듣죠. 이게 때로는 우리의 구체적인 몸, 또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 같은 것들을 좀 무시하고 마치 몸이랑 분리된 어떤 초월적인 자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몸은 그냥 잠시 거쳐가는 옷 같은 거고 진짜 나는 저기 어디인가 따로 있다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뉘앙스죠. 물론 자기 성장은 중요해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몸을 끊임없이 극복해야 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시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위험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 미디어가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외모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을 계속 고치고 개조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는 어쩌면 현실의 내 몸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게 피어 씨의 경고입니다. 끊임없이 몸을 바꾸려는 것도 현실 도피일 수 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성경은 정말 놀랍도록 일관되게 우리 몸을 긍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소중한 존재로 본다는 거. 네, 맞습니다. 몸과 영물 자꾸 나누거나 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여러 고대 사상이나 어쩌면 현대의 어떤 경향들과는 정말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그냥 잠시 쓰는 도구나 그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도전인 셈이죠. 네, 정말 그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만약 우리의 몸이 단순한 그릇,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이러한 이해가 앞으로 우리의 건강관리 방식이나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점점 더 온라인 중심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